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이 기독교계에 무엇인가가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떤 새로운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고 영성훈련을 여기저기서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큰 착각과 오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저는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이 감추인 비밀을 알고 보니까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발이 있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거듭나기 전이고 회개하기도 전이고 지금 그가 주님과 결혼하기도 전이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민이 존경과 유효할 수 있는,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였어요. 성경학자이고 거기다가 재벌급의 갑부이고 거기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 신앙은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을 욥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분별을 못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욥이 고난을 지금 누가 똑 떨어지게 욥이 고난이 이래서 고난이 왔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천상회의를 갔는데 1차, 2차 두 차례의 천상회의를 가졌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그 천상회의에 사단도 불러놓고 천상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근데 거기서 천사 보고, 사단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욥에 대한 칭송이 극찬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는 세상에 이같이 흉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노라고 하며 극찬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욥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30년 동안의 그 고난에 처해 있었는가? 이걸 똑 떨어지게 밝혀주는 자가 지금 없어요. 자, 봐봐요. 지금 이 욥이 행한 행실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행실이, 그리고 구제하거나 나그네 하나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채우고 밥을 먹여주고 노자까지 주어서 보내지요. 응? 자기 종들이요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1000여 명이. 그러면 이 1000여 명의 가족들, 이 종들, 목자들, 이 가족같이 살피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수 땅에 이 욥같이 칭송을 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걸 솔직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이 욥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 칭송과 예우와 존경을 받을 위대한 신앙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무엇이 믿음이고, 오늘 이 지금 설교의 제목대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해석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성경의 감동이라고는 성경의 해석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놀랄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부분이 이 종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율법 가지고 된 복음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니 이 율법 시대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이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 뭐 별별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창세 아담부터요, 노아의 때와 구약, 신약 이 때와 이 구원의 원리와 법칙은요, 뭐요? 똑같아요. 1점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쪽에서 각각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창세 때부터요, 지금까지 구원의 법칙 원리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시켰어요. 구원을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시켰어요. 이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해석이 지금도 올바로 정립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지식과 이 인식이 단순히 어떤 성령이 오시고 충만하면 큰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이 하면은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거기서 받는 하나님 상급과 멸류가 이 땅에 있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의 그 능력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그렇게 인식을 안 시켜놨다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그 상급과 멸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 이것이 축복이지. 구원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감동 받는 거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봐봐요. 지금 가장 큰 착각과 오류가 성령의 감동이란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올바로 해석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지금 없어요. 참 이게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왜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느냐? 왜 그래요? 예? 자, 지금 성경 자체가요, 지금 신학계나 교리적으로나 성경의 해석학적으로 목회자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봐요. 이거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감동 자체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대로 전하면,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거기다 대한 철학, 성향, 시문학적인,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그것을, 그리고 원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건선징악, 인과응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잘 알아듣도록 풀어서, 원을 풀어서 설교를 알아듣도록 잘하면 그게 영의 해석이고 최고의 해석으로 지금까지 여겨봤어요. 근데 이거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걸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정말로 구원 없어요. 정말요. 죽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기독교 지금 이런 지금 설교 성경 해석하시면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 지금 설교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그게 구원인데,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의 생명,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런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성령에 감동된 해석이 아닌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그 안에서 제목 안에서 그 장 안에서 그 절수 안에서 거기서 지식을 복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그래서 저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도 뭐라고 써요? 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에 하늘에 있는 땅에 이르러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된 해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전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뭐라 그래요? 성경 전체는 내 얘기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 얘기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제목이 어떻든 간에 장이 어떻든 간에 절수가 어떻든 간에 거기는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부 그 사건, 인명, 지명, 거기에 뭐 무슨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이 자체가 감동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손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을 있는데 비밀을 있으면 비밀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2년 되고 3년 되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환장을 노리십니까? 있는 대로만 성경이 있는 대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의 문자 기록 이 내용, 이 히스토리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다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드러났어요. 우리 눈으로 다 보여요. 근데 여기는 뭐가? 구원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이 신학자들이. 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영계에 있는데 영이 지금 세계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영 속에 생명이 있고 비밀이 구원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무슨 뭐 관선징악 생사하고 흥망성쇠 인과응보 하나님 사랑 은혜 축복을 이걸 명예라고 착각을 하고 앉는 거예요. 예? 지금 기독교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라는 것이 지금 원문에는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이 푸니와 투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이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 퀴론이라고 하는 원어에 또 나오고, 또 투 푸뉴마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예수의 영이 삼위일체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계획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획하고, 예수님은 완성하고,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이 감동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이 데오포 뉴스 토스라는 말이에요. 데오포 뉴스 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푸네오와 푸시코의 합성에서 나온 유래어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숨과 호흡을 같이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숨을 같이 하고 호흡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겠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이 하나로 연합해서 영적 혼인이 되어 있어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희한하게도 이 설교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창조 자체가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본체형이고, 사람은 지체형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영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걸 좀 기독교는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로. 이거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찌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요. 신약은 누가 결혼하고?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왜 틀려요? 왜 틀려요? 구약은 아담이 죄 짓는 거로 인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미 원수되고 대적하는 이런 영이를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걸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해서 그 예수님이 본체에서 다시 지체로 파생된 교회, 그 신부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다는 비밀이, 이것이 전부 무엇으로 되느냐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되는 구원이지, 내가 어찌서 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못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기독교가. 환장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언제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같이 결혼해서 혼인해서 본체와 지체가 씨앗과 밭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가운데서 숨도 같이 쉬고, 같은 생각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잠자고, 동행하고 동침하는 것이, 이게 사랑,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결혼을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오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나 기가 막혀서요. 성령 받으라고 지가 성령 주는 것처럼 하고, 성령 무슨 은사 능력 그런 거 주는 것으로도 잠시 와서 입었다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앉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성령이 감동이 없이는 절대 내가 지금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라는 것이, 믿음의 행위는 무슨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은혜로 구원받죠. 예수님이 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무슨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딴 소리 나고 대들받았어요. 이런 놈들이 죽일 놈들이, 이런 놈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성도들 수십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해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 누가 성경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게 성령에 감동된 해석이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천재지기 준해가지고 성경 해석한 게 아니라, 어떤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해주신 거예요.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신 해석이 성령에 감동된 해석이라. 근데 이걸 누가 지금 설교하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난 지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열매를 터오고 이거 하는 그냥 지나치는 이 설교가 아니라, 이건 지금 기독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비밀이 몇 가지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장장 13가지나 있어요. 13가지나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지금요, 1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금 이 비밀을 알고 해석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13가지는 그냥 그만두고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좀 성경을, 그 비밀을 보고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게 보게 되는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 바로 이 숨겨진 비밀, 감춰진 영속에 감춘 생명의 구원의 비밀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원리와 법칙으로 이 비밀들을 열어주고 알려주고 설교하고 해석해서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할 사명이고 주의 종이 할 사명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못 해주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 이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밝혀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감추인 만나라고, 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또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놨어요. 자, 여기저 열천의 비유에서도, 열천의 비유는 누구예요? 모든 세계 만민의 그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천이라는 거. 그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가 어찌해서 시집가고 미련한 처녀는 어찌해서 시집을 못 간다는 그 얘기만 했지, 그 속에 감춘 비밀을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어떤다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해 줘서 성도들에게 생명 얻고 어떻게 구원 얻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한 사람 받고 은혜 받고 축복만 받으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성경에 짜도 따르잖아요, 짜. 이거는요, 치명적입니다. 성경이 지금 역대 기독교 사이에요, 이 성경 해석학 책이나 그 어떤 주석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짝을 맞춰 성경에 주석하거나 해석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짝이라는 것을 맞춰서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이 짝을 맞추지 못하면 성경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열리질 않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치명타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비밀이다 그랬어요? 바차르 비밀. 또 이거 이거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소드 비밀, 또 세테르 비밀, 또 클리포스 비밀, 무스테리의 비밀. 이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나마 또 5가지 해석이 또 비밀이 또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스타르 비밀, 타르마 비밀, 또 뭐예요? 타만 비밀, 라처 비밀, 혹은 뭐예요? 차판 비밀. 실제 이런 비밀들을 갖다가 지금 열거면은요, 죄종들이 저놈이 저게 무슨 소리를 지금 짓거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감추느라고 지금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참된 종과 참된 교회들을 감추느라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나님 감추는 거예요? 왜 감췄다고 생각하세요? 예? 드러내면 죽이니까. 죽여왔으니까. 그래서 비밀이 지금도 그런 교회와 총들이 교회가 말씀이 감춰질 것은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저놈 새끼 저거 이단 좀 바라고 다 낙인 찍어서 좀 매상시켰거든요. 지금까지. 예? 제가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 감춘 비밀이 이게 진리라고 선포를 하니까 죽일 듯이 벌떼같이 대들여서 정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굉장히 내가 늦게 깨달았어요. 아니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선포하는데 왜 저들이 이렇게 나를 죽일 듯 대듭니까? 너 그거 몰라서 그러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것을 보라.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이란 종교인들이 죽였나요? 에? 참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죽은 거예요. 어? 자, 예수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도 현재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속이 들여다보이는 이 영이 좀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니까요. 어떻게 속이 들여다보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 장로나 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떤 놈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와서 저러고 능력을 행하면 자기들이 밥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들 밥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네들은 공회원 70일의 종교 지도자라 하는 위치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예? 근데 지들 그 지위가 떨어지면요, 그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많은 대학교 총장, 이 신학자들, 주석가들, 유명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걸 전하니까, 만일 그것이 전파된다면 내가 큰일 나겠네. 내가 밥통 떨어지고. 지금요, 이 신학교가 문 닫아가요. 교수들이고, 지금 목회자들이요, 지금 알거지가 되고, 길바닥에 나있을 종들이 수다해요. 예? 지금부터도요, 벌써. 근데 이 진리가 나타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 밥통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들은 지금 차라리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업으로. 이 교회라는 기업을 가지고 지금 아주 영화를 지금 다 바꿔내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큰 영화를 바꿔내는 거죠. 여호와 존경을 받고. 어? 그래서 당신 그거 가지고 다니면은 당신 죽어. 그거 협박 편지가 지금 4개 있잖아요, 3통. 당신 죽어. 누가 주제세들 모두 당신 죽었니와 당신 매장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 협박 편지 나와 있어요. 어? 여러분들, 내가 여기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니와 드러내도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참고 있어라. 더 아직 때와 기한이 있는 데 있으니까 조금만 좀 참아라 하고 하나님이 눌러 놓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줄만 아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착각과 오리발이다. 어떤 착각이?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다 본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욥도 그렇게 자기 신앙으로서는 천국 간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섭게 치잖아요. 그 재산 다 치고 자식 신남이 다 죽이고 마누라는 야, 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 욕하고 죄되라! 죽어라! 그럼 악담으로 떠나가고, 에? 10년 자기 부르던 1000명의 종들이 와서 다 와서 조롱을 했어요. 저게 우리의 주인이었다니.
그런 망신을 당해요. 여러분들 그런 망신을 당하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당하고 지금 그 영화를 다 누리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종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썩을 놈의 종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근데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차가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에 붕시켜놓고 성도가 뭐 10만이니 50만이니 70만이니 10만이니 7만이니 4만이니 뭐 지금 한국교회 세계 10대 교회 안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위대해요. 근데 불쌍하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런 신앙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가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지금 어찌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길 이 한 가지 외에는 더 이상의 성령의 감동될 길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못 박혀 죽어서 산산 조각나고 소멸되고 죄가 돼야만이 그때서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와 함께 결혼하니까 그때서 어떻더라고?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는 얘기요. 이걸 하나를 해석을 못해주고 앉았어요. 기독교가 이 답답한 양반들이. 그러니 이런 사실을 까맣게 지금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칫은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지금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뭐라고 해요? 나들은 주여 아닌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들은 이럴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들로 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써나가라. 이게요. 이게 해석이 바르게 돼야 돼요.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능력을 위대하게 주님이라고 교회를 이들 보고 지금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많은 내세 능력과 말씀이 큰 기사일자 표적 다 행하고 복음 다 전하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증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현실의 기도 이게 큰 일이야. 저는요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참 정말 머저리 같고 거지 같은 이 종에게 이걸 주는지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뿐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어서 여기서 아이고 좀더 좀 좋은 집 있어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맛있고 좀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좀 보고 듣고 그러다가 좀 살다 죽었으면 이거요 망하려면 생각해요. 망하려면 생각해요. 저희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